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고요. 오늘은 출애굽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뜻이 있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그려진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지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만드는 그때까지 우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과도 같은 책이 출애굽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여정 동안 40년 동안이죠.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참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일들이 곳곳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과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도 여러분 참 많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부분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얽매여서 살았던 것처럼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마침내 영적인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인도의 과정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고 또 그 모습들이 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시다시피 그 인도의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여보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굴곡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또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이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굴곡진 그곳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그 굴곡진 곳을 돌아설 때마다, 굴곡진 것을 딱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출애굽기 속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사건들도 여러 개가 있죠.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가 언급하는 그 사건들 중에서 그 사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출애굽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가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집권을 잡고 나서 그 많은 그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싹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많은 노동력이 없으면 애굽이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 그 애굽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여러분 내보내겠습니까?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은 끄집어 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또 인도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턱 나와서 모세를 따라 갔는데 그럼 딱 가다가 만난 게 뭐였습니까? 홍해가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건너갈 수도 없고 지금 당장 건너갈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맞서서 뒤를 돌아보니 쫓아오는 그 군대들과 맞서서 싸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빨리 큰 배를 만들어서 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 3가지 방법 모두가 다 불가능합니다. 당장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군대들은 따라오고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헤쳐주죠. 홍해를 쩍 갈라주셔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참 불가능해 보였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길을 쭉 열어두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바닷물을 벽 삼아서 마른 땅을 탁 지나고 가니 그 벽 삼았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이제 애굽에서 군사들이 따라오지 않는구나. 끝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제 순탄하게 이끌어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딱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마실 물도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가야 되는 이 노정이 정해져 있는 길도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길도 아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먹을 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도 없어져 버렸어요. 3일 길을 가니까 벌써 이게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이 앉아서 한 끼 먹는데 여러분 얼마가 들었습니까? 빌립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 조금씩 해줘도 200데나리온만큼은 사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집회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끼 조금씩 빵 나눠주는데 5,000명이 한 끼 먹는데도 여러분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60만 명이 여러분 40년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얼마가 있은들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그걸 사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꼼짝없이 죽은 거죠. 그 60만 명이 어떻게 어디 가서 그걸 해결을 합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도 없어요. 3일 길을 가니까 물이 없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만나를 아침마다 만나를 확 송골송골 맺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아가던 새떼를 그냥 훅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시죠. 물도 여러분 없어요.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팝니까? 그러시니 안 되니 하나님께서 돌을 깨뜨려서 돌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이 일 이제 책임져 주셨으니까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안심하고 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가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군대가 적군이 딱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탁 나타납니다.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군대로 자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노동력만 제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나오면서 무슨 병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창을 들고 나왔든지 칼을 들고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들고 있는 거라고는 막대기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걸 가지고 훈련된 군사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속수무책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겨주십니다. 어떻게 이겨주셨습니까, 여러분?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이겨주셨어요. 그죠? 어떤 터무니없는 방법입니까? 모세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우고 있는 그 진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막 이기는 거예요. 막 이겨서 그 아말렉을 막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이 조금 아파서 손을 이렇게 내렸더니 이번에는 아말렉이 또 쭉 밀고 들어오네요. 그걸 보고 또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손을 버쩍 듭니다.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이 또 쭉 이겨 나가는 거예요.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니까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겠죠, 아마. 그죠? 이겼다가 물렸다가 이겼다가 물렸다가 하니까 그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가 그러면 손이 안 내려오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옆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었어요. 그죠? 돌을 놓고 받쳐서 안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아주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이기고 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쭉 끝나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땅까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땅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앞에 마지막 관문이 하나 딱 남아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두꺼운 높이 높은 그 여리고 성이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병력들이 또 있었겠죠.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또 버티고 서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싸우려면 아주 정보가 있든지 아주 첨단 무기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터무니없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바퀴 씩 돌고 들어오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7째 날 씩 돌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그 성이 와르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땅까지의 여정 속에서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통점. 여러분들 생각하는 공통점이 없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터무니없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걸 요즘 누가 믿습니까? 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사건들, 제가 언급했던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상식적인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과학적인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합리적인 일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상식처럼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상식처럼 일어났어요. 하나 비상식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고 나서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또 이겨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나니까 또 비상식적인 일로 또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상식적인 그 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적인 일이 된 거예요. 좀 비상식적인 저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젠 상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상식의 상식화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비상식의 상식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상식처럼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손가락질해요. 무슨 로켓가 지금 저 화성 가고 달나라 가고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쯧쯧거리면서 아유 참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 비상식적인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 비상식적인 그 일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또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상식처럼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상식적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상식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이고 우리 인생길의 여정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인 그 하나님을 정말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우리는 늘 대안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상식화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맡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더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루어 주셔서 그 일이 상식화가 되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이해하는 내 상식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상자입니다. 상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상자가 나오죠.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상자가 왜 중요하냐? 상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테바는 오늘 본문 말고 또 한 군데에서 더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그 방주, 그게 여러분 테바입니다. 상자라고 쓰였던 그 단어가 그 방주에도 똑같이 테바라는 말을 써요. 그럼 과연 이게 뭐냐? 테바라고 하는 이건 그냥 상자, 오늘 본문에서는 상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자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번쩍 떠오르는 게 무슨 사과 담아 놓은 그 상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물 바구니 같은 그 상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의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이야기할 때 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자, 갈대 상자, 이 상자도 배의 어떤 종류구나. 많은 배 중에 한 배를 일컬어서 테바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테바도 어떤 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바라고 불리는 그 배에는 여러분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테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테바라는 배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배에서 여러분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항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세 개가 여러분 뭡니까? 돛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돛을 쫙 펴야지만 바람을 타고 항해를 쭉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바라고 불리는 배에는 돛이 없어야 됩니다. 돛이 없어야지만 테바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노죠. 노. 만약에 바람이 안 불어서 돛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노를 가지고 이렇게 젓습니다. 저어서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그 노가 없어야지만 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추진 장치잖아요. 나아가는 장치잖아요. 또 하나는 키가 없어야 됩니다. 키. 앞에서 이렇게 갈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테바라고 하는 이 배에는 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돛도 없고 노고도 없고 키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연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그것도 배제시키고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그것도 배제시키고 방향까지도 가늠하지 못하게끔 그 키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배예요. 이런 종류의 배가 있답니다.
이걸 태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를 타고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를 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까지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시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배래요. 이게 태바라고 하는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서 모세가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이 배를 타고 여러분 가서 모세가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그 홍수를 떠다니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살았어요. 이게 태바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비상식적이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이 배를 타고 무슨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비상식적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탄다는 것, 이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그 배를 타고 여러분 그냥 나무 똥아리 하나 들고 그냥 하나 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노도 잡지 말고 키도 잡지 말고 돛도 세우지 말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노도 없이 키도 없이 돛도 없이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딱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 이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다툼이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려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돛을 좀 꺾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돛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노를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좀 손에서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를 잡고 있기를 원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다툰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돛을 세우고 싶고 노를 잡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돛도 잘라버리고 싶고 노도 먹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를 잡고 싶어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키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돛을 세우고 노를 잡고 키를 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마찰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잘라버리고 싶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돛을 의지하고 노를 의지하고 키를 잡고 가는 것은 배를 여러분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배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죠? 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배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도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파도와 바람을 딱 다스리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도는 계속 치고 있고 바람도 불지 않고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 애써서 노를 저으려고 합니다. 애써서 돛을 세우려고 해요. 애써서 키를 잡고 있으려고 해요.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 그 돛을 올려서 키를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끊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배를 다스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떠다니고 있는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크신 능력으로 배를 그냥 움직여 주고 싶으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배에 갇혀서 돛을 세우고 노를 잡고 키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배를 운행해 가면서 항해해 가면서 키를 놓는다는 거, 돛을 잘라낸다는 거, 노를 여러분 젓지 않는다는 거,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비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파도를 다스려 주시면 끝인데, 그죠? 끝인데 내가 아무리 여러분 키를 꼭 잡고 있어도 바람이 여러분 막 이렇게 풍랑이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막 엉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다 놓고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온전히 맡기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이 상자 이게 여러분 모세를 띄우는 사건이, 이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띄우는 이 사건이 출애굽 전체의 내용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푹 담겨져서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 좀 잘해보려고 돛을 세우고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파도가 다스려지지 않는 이상, 바람이 다스려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그걸 잡고 있어도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돛을 놓고 돛이 없고 노가 없고 키가 없어요. 다 빠졌어요. 모세가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 생기 있는 지변의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노아는 여러분 안 죽었어요. 그 노아가 제일 높은 아라랏산 꼭대기에 턱 내려앉은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여러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돛을 꺾으라고 하십니다. 노를 좀 놓아라라고 합니다. 그 키를 좀 놓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잘 안 돼요. 그럼 돛은 꺾을 수 있는데 노는 제가 좀 두어야 되겠습니다. 키는 좀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키는 제가 놓겠는데 그래도 돛은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조금씩 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돛을 잘라버리고 좀 지나서 노를 놓아버리고 또 좀 지나서 그 키까지 놓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잡고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압니까? 우리 기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 기도의 제목은 다 우리 계획이에요. 우리 계획. 다 내 노를 위하여서, 내 덫을 위하여서, 내 키를 위하여서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또 대안까지 또 딱 마련해 둡니다. 온전히 구명보트처럼 옆에다가 또 작은 배를 하나 달고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네가 그럴지라도 그거 다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밭도 놋도 노도 키도 다 한번 제거해봐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한번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했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했든지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냐? 이렇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가 이래?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뜻대로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감사해야 돼요. 그런 고백을, 인생에서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었다면 다음 주에 감사한 거 마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된 게 왜 하나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그게 감사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호스피스 병원인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마더 테레사가 봉사를 했었죠.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마더 테레사를 만나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마더 테레사를 만나서 기도받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냐? 확실하게 응답이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확실하게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그 마더 테레사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더 테레사가 그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내가 바라는 그 확실한 응답, 그걸 확실하게 놓아야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확실한 대답, 그게 확실하게 끊어지도록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 확실한 대답이 끊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그 끊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붙드는 기도와 잡는 기도와 놓는 기도가 있어요. 잡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이고 놓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 잡는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고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고요. 놓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런 기도죠. 그 마더 테레사는 신뢰하는 기도를 해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저분의 어떤 모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니까? 다른 거 여러분 기도할 게 없어요. 오늘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돛을 잡고 저 사람의 노를 잡고 저 사람의 길을 잡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저것 다 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 배를 움직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상식적이지만 그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에 담겨져 있던 그 모세가 나일강에 죽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비상식적이죠. 그런 상식적인 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다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곳에 노아만 떡 살아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죠. 비상식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서 그게 우리의 상식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게 우리의 상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